성령 강림절 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모스 6장 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화를 선포하며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아멘. 이전까지 드고와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인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담대하고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하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처럼 양을 치던 목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던 시절에 대하여 아모스 1장 1절에서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여로보암의 시대에 대하여 열왕기하 14장 25절은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이후 끊임없는 아람 왕국의 공격과 핍박으로 빼앗겼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하였던 부흥의 시절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당시는 국제적인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하던 때였습니다. 오랜 기간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왕국이 북쪽에서 강성해지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북이스라엘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이에 따라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옛 영토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부흥에 대하여 열왕기하 14장 2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기록하며 영토의 회복이 분명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 모든 흥황함에 대하여 지도자들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뛰어난 지혜와 능력으로 지금과 같은 태평성대가 왔다며 스스로 취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찾아온 부흥을 누리며 자만하였습니다. 또한 부흥 가운데 사치스럽게 살아갔지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6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상아로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코끼리의 상아가요, 제 아무리 크다고 해도 2m를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것으로 누워 잘 수 있는 침상을 만든다면 얼마나 많은 상아가 사용되며 또 그 가격은 어떠하겠습니까? 심지어 그 위에 누워서 마음껏 기지개를 켤 정도라면 그 크기는 또 어떠할까요? 무엇보다 지도자들은 가축이 줄어들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은 채 양떼에서 어린 양을, 우리에서 송아지를 골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렸고요.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스스로 치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도 요셉의 환난, 즉 가난에 굶주리고 슬픔 속에 처해 있으며 자유를 잃어 삶이 메어버린 자들, 고통 가운데 억눌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환난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와 힘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고통과 슬픔의 극명한 대비가요,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고 그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색, 즉 보라색은 그 당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이 보라색은 왕의 색 혹은 황제의 색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처럼 보라색이 특별하게 대접을 받는 이유는 이 보라색 1g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둥이 약 1만 마리가 필요할 정도로 만들어내기가 어렵고요. 또한 변색의 기간을 오랫동안 가져야 하기에 그 만드는 기간과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불어 이 부자가 입고 있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은 그 당시 최고급으로 가장 곱고 비싼 옷감이었는데, 말씀 속의 이 부자는요, 그런 황제나 입는 최고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이며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매일같이 잔치가 벌어지는 이 부자의 대문 앞에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거지 나사로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그저 버려졌다라고만 표현되어 있지만 원어의 형태를 살펴보면 이 나사로는 몇 날 며칠 긴 시간 동안 대문 앞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나사로가 바라는 것은요,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주워 먹는 것이었습니다.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잔치가 끝이 난 후 버려지는 음식을 쓰레기통에서 뒤져서라도 먹으며 이 땅의 삶을 연명하는 것이 나사로가 바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조차 나사로에게는 너무 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쓰레기통에서 남은 음식을 뒤질 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그에겐 땅에 코를 박고 다가와 자신의 상처를 핥고 있는 개를 쫓아낼 힘도 없이 그저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나사로를 부자는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그를 돕지 않았죠. 그의 가난과 고난을 불편해했습니다. 더러워진 그의 부정이 자신에게 옮을까 오히려 더 멀리하며 외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죠. 그리고 이들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게 보이십니까? 부자는 죽어 장사가 되었다라는 일반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사로가 받들려 들어간다는 동사는요, 원어적으로 원래 속하였던 것으로 마땅히 합당하게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와 같이 세상에서 가난과 고난 속에 어려운 시간을 살아낸 이 나사로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반대로 부자는 부유한 자들에게 화를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죽어 장사된 후 음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이 부자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는데요. 부자는 그렇게 죽음 후에 뜨거움으로 인한 극심한 갈증에 힘들어하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는 이 나사로를 심히 부러워하면서 간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살아생전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기름지고 살진 음식을 마음껏 먹고 잔치를 벌이던 부자와 그 앞에서
부스러기가 자기에게 떨어질까 간절히 바라던 거지 나사로의 처지가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죠. 심지어 음부에서 그저 물 한 방울을 애원하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은 부자이기에 죽어서는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있는 동안 고난을 받은 나사로이기에 죽어서는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고난받는 자를 들어 높이 올리시고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높은 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고 굴복시키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죠. 이처럼 복음서 곳곳에는 가난한 자들이 높아지고 부자들이 낮아진다라는,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겐 복이 예비되었고 부자들에게는 저주가 준비되었다는 말씀이 이 본문을 제외하고도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마음이 덜컥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하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정말 모두 가난해져야만 하는 것일까? 라는 염려와 채증이 마음에 슬며시 자리 잡죠. 특별히 지난주 예수님께서 재물은 모두 불의하다 하셨으니 불의한 재물을 모두 팔아 나누어 버리고 우리는 스스로 고난과 가난에 들어가야지만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약속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려면 왠지 가난해야만 할 것 같고 여유로운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악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을 우리는 성경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 길에 대한 힌트가 오늘 말씀 나사로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예수님은요, 비유를 사용하실 때 이름은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부자, 탕자와 맏아들, 어떤 이방 여인, 세리, 이처럼 누군가를 특정할 수 없는 대명사를 주로 사용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 딱 한 번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나사로라는 이름입니다. 그렇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밝히신 데는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 것이죠. 나사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엘리에셀을 헬라어의 형태로 번역한 것입니다. 즉, 그의 이름의 뜻을 아는 자들의 묵상을 통하여 나사로가 고난과 곤고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 부르짖음의 결과가 설령 이 땅에서 극적으로 상황이 변화돼서 삶의 여유가 생기고 만찬에 초대되어 기름으로 몸을 씻고 배불리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으며 자신의 상처와 배고픔이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나사로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되는 부자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가졌지만 아모스 6장에 등장하는 지도자들과 같이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힘과 권력, 그가 가진 모든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삶 속에 닥쳐오는 어려움 앞에서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해결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나사로와 다르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하나님이 없이도 이 땅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의 삶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원한 축복과 심판의 삶이 나누어지게 된 것이죠. 이처럼 나사로의 이름에 담겨진 뜻을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면요, 단순하게 이 땅에서 얼마나 좋은 것을 받느냐,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난을 받느냐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축복과 심판을 판가름하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좋은 것을 받는 중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고난을 받는 중에 어떻게 삶을 버텨낼 것인지, 그 삶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자세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살아갈 길을 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태도와 그 삶 속에 드려야 하는 기도에 대해서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는요, 우리에게 늘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부하다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축복만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 두 상황 모두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겨내고 극복해야 할 시험과 유혹이 있는 것이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에는요, 엄연히 극복할 수 없는 격차와 제도의 한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진 자들은요, 자신이 가진 것들을 자랑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지 못한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가진 자들의 것을 더 빼앗으려 하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으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가진 자들이,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만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 아닙니다. 이 시험과 유혹은요,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고요,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할 수 있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자조차 자신의 연약함을 경계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삶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은 그저 내 본능을 기계적으로 죽이는 신앙의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건은요, 내 마음을 자발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신앙의 자세이지요.
그리고 그 경건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삶의 예배가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나의 분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은요,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의 모든 족속을 포함한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또한 다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고요.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릴 것을 주신다는 고백이 바로 자족이라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곤고할 때나 기쁠 때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능력이 되고요. 무엇보다 이 삶의 예배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만유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성도에게 행복한 삶의 바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과 악한 거짓의 영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꾸 거짓에 현혹시키며 그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거짓은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노출되는 수많은 매체와 미디어를 통해 더 좋은 것을 먹어라, 더 귀한 것을 가져라, 더 비싼 것을 입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누리라,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필요한 것은 많은 돈입니다. 더 나은 꿈,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요, 우리는 돈을 가져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인생에 한번 찾아올 빅 찬스, 한 방에 내 삶을 다 걸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이러한 거짓을 경계하여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고 경고하지요.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할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땅에서 일하고 돈을 벌고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진짜 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잘 살아내는지에 대한 척도는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증인 앞에서 하나님의 선한 증인으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렇기에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내 수고와 노력의 즉각적인 보상과 결과를 얻는 것보다 내 수고와 노력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믿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요,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덤벼들기 전에 욕심과 근심이 가득한 내 마음 안에서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자족해 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싸움 앞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이 충만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 그렇습니다. 저라고 왜 여유로운 삶을 꿈꾸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 어떻게 악하고 싫다고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비된 자로서 어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들로 그의 삶을 채워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주목하다 보면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을 다 채울 수 없는 가장의 능력과 재정을 바라보자면 제 마음이 한없이 슬퍼질 뿐입니다. 그렇게 내 인생이, 그리고 나와 함께 먹고 살아야 하는 내 가족의 인생이 이 작고 무능한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인생은 참 비참하고 괴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삶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삶 속에 누가 함께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되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을 때마다 날마다 채워주실 것을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은 이러한 여러분의 고백과 믿음, 찬양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나의 욕심과 근심은요, 그 믿음의 기쁨과 평안을 뒤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삶 속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 앞에서 홀로 고군분투하지 말고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하고 또한 함께 격려하며 승리를 함께 맛보는 우리 사과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